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고난으로 죽을 고백하리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가려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후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 때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었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고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부모님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대다수 교회 목회자들의 목표는 자체 건물을 가지는 것이 꿈이고 목표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면은 그 목사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몇 번 성전을 건축했는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시설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건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웅장하고 멋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위안하기를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보이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락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훌륭한 시설을 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성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아무리 웅장한 그 성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지도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의사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많이 있고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오고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래 계층 간에 그 위화감을 주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교회 갈 수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난가주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교육을 받고 인터뷰를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 운영위원들과 목사님 앞에서 인터뷰를 해서 통과해야 그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될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통과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조건을 보고 이렇게 교인이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는 그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 교회 이름이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어느 교회 출석하는 것부터 먼저 묻고 교회 직분이 뭔가 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여기 이민교회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섬기면은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산돌에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에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산돌에 비유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돌에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했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화되지 아니하고 돌은 그 위치에 있게 되고 그 구성원들이 잘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도 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에서 깨어난 그 돌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돌의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했습니다. 돌은 돌인데 돌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 스스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공을 해야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산돌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반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돌에 비유하는데 이 다른 말로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반석이고 또한 산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웅장하고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교를 자랑했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때 당시가 AD 60년경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70년경에 이렇게 다 멸망했고 무너졌지만은 그 무너지기 전에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직까지 빈번한 제대로 된 교회도 예배당도 갖지 못했던 초대교회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예배당 하나 갖지 못했던 초대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심령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의 시설을 자랑하기 바빴지만 초대교회는 건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그 성전을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성전은 없었지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상가교회, 지하교회 정말 예배당도 제대로 없어서 교회 간판도 붙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몰래 붙였다 또 예배 끝나면 띄워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일에는 교회 예배당 이름, 교회 이름조차도 붙일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부리스한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록 자랑하는 교회 건물은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시설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성전의 반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성전의 반석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마지막 때에 다 묘에 넘어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교단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교회에 와서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아무도 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지금 교회에는 목사와 사모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이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이 끝까지 남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의 교인인가 보다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고 자랑하기보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기보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항상 성전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책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특별한 특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혈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폰티펙스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느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다리를 놓는 일을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 특권을, 그 의무와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이 동물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영적인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잘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삶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고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 제사장이 아니라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와 삶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제물을 드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삶으로부터의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에 대한 실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입으로는 다 하는데 행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망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드린 헌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섬기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완전한 제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물을 드릴 것인가?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너희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그냥 너희 찬양을 너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모든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은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미신이 되고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던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빼먹으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고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채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 해주시고 또한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갚으며 보답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도 방학한다고 그냥 모든 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를 놓는 우리 광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었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닦아가며 그 길을 개척해가며 그 길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옵고 남들이 포기하는 그 길을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야 다른 식구들을 살릴 수 있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없고 생명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서 우리 가족 살리게 하시고 우리 이웃 살리게 하시고 우리 주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있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드린 것은 우리 김일석 권사님 아버지 이제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항상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 치료해줄 그 모든 부분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깨끗이 낫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맡겨진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자바시장이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자바시장이 아버지 오픈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저희 교회들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버이 주일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5월 14일 날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장소를 오대산 옛날 오대산 식당입니다. 서울 떡집 옆에 있는 오대산 식당 주차장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특별히는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에 도시락을 드리지 아니하고 라면과 또 마스크와 또 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한 80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아주 큰 주차장입니다. 계시록 세미나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바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6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6시 30분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유리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